산상수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복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좋은 설교는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상당히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위대한 설교는 굉장히 듣기 힘듭니다. 평생에 한 번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었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지금과 같은 가르침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가르침은 한마디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읽은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이 세상에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설교와 신령한 종들은 반드시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결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신령한 종의 입에서만이 위대한 설교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단언하지만 갈릴리 산상에서 설교된 어떤 설교보다 더 위대한 설교는 없을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온 이 30세 전반의 이 젊은 사람보다도 더 간단 명료하게 그러나 깊이 있게 믿음에 대해서 설교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의 전반이지만 지금도 이분의 그 말씀의 깊이를 제대로 헤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수술대에 올라간 의사처럼 아주 정확하게 메스를 대서 설교를 통해서 거짓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시청자들이 그 입을 열자마자 자신들이 모르는 것을 떠드는 율법학자 앞에 앉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mighty God man, 그 구약에서 그토록 찾았던 게바라고 하는 그 mighty God man,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이런 자리는 아브라함도 기다렸던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믿음을 아주 간결하고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특성이 있는데 성경 5장, 6장, 7장을 읽어보면 네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나 설교의 배경과는 확실하게 다른 면인데 그분은 성전 안에서 설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외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음향시설도 없는 곳에서, 그래서 평평한 장소보다는 언덕 위의 장소를 선택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야외에서 설교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생각하지 모르지만은 역사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터부시되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에서 한때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단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야외에서 설교를 한다는 이유로 당시 기성교회의 가장 강한 비판과 이단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오늘날 영국의 대표적인 부흥사인 존 웨슬리와 조지 위필드입니다. 예배당에서 쫓겨나자 위필드가 먼저 1739년 광부들을 대상으로 야외 설교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교회 밖에서 설교하는 것은 죄라고 아주 단정지었던 존 웨슬리도 위필드의 권유로 야외 설교에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거리와 광산에서 평생 설교를 이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런 관념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해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우기고 여기 무슨 특별하게 이상하게 자꾸 거기다가 이렇게 놓는데
여러분, 예배당에서 금요일 날 빙고 게임 하면 도박장, 거기서 강연회 하면은 유명 강사 불러서 강연회 하면 강연장, 거기서 금요일 날 춤추면 댄스홀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성전이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성전은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바로 믿는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성전이에요. 문제는 야훼나 실례도 아니에요. 메시지와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군중들 앞에 서서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앉은 상태에서 증거를 하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당연하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을 수 있지만 압도적으로 군중을 사로잡아 가지고 어떤 말로 그들을 압도적으로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앉으시면서 자연스럽게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서로 신체 접촉을 하고 그런 자리를 세팅하셔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설교라기보다는 가르침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는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감성적인 접근보다는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렇다고 힘이 없거나 지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7장 29절의 말씀처럼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네 번째로 사람들을 견책하기보다는 축복하셨고 격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의 타이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제사장, 두 번째가 왕이고 세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선지자로 오셨어요.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은 수술하는 역할입니다. 죄를 다 드러내고 그들의 악행을 거짓없이 다 드러내서 그 죄악의 환부를 잘라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외과 수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중적이지 않아요. 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만나면 나의 죄가 드러나니까. 자, 근데 주님은 여기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긍정적으로, 통렬히 비판적이기보다는 인정해 주시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단순하고 간략하게 모든 세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9번씩이나 이렇게 복을 말씀하십니다. 못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해서 복을 설명해 주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평생을 공격당하셨던 그분은 산 언덕에 앉으셔서 대중들에게 지금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부정적인 칼끝으로 사람들의 심령에 상처를 주기보다는 우리 영혼에 긍정적인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의 메시지를 이제 깊이 있게 볼 것인데 복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읽는 마음으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4절,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7절,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먼저 주님께서 계속해서 복이 있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한국 교회가 굉장히 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하려고 한인의 무슨 모임도 있으면 항상 이렇게 상석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지켜볼 기회가 많았었는데, 어느 목사님들 무슨 있어가지고 목사님들 한 30여 명이 와서 기도를 막 한 10대변을 시키는데 한인회에서 그 목사님들 하나같이 기도하시는 말씀이 복이에요. 복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셔가지고 제가 참 아주 놀라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자, 한국 개신교의 교회 역사가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래요. 첫 번째는 1900년대에 평양 대부운동으로 시작하는 초반의 영적 각성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50년대에 전쟁으로 어려워져 가지고 이제 어려웠던 전후 회복기가 있었고, 1970년대, 80년대는 고도 성장기가 있는데 그냥 교회 간판만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때로 바뀝니다. 지금 2000년 넘어서는 이제 반대급부, 역사의 스윙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1950년대에 한국은 통계조사 대상국에서 약 122국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뽑힙니다. 한국 꼴찌에서 1, 2위입니다. 인도, 한국. 당시 한국의 아주 참담한 빈곤 주소는 여러분에게 이제 숫자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GDP가 67달러입니다. 1년에 버는 돈이 67달러야. 아프리카보다 낮은 소득입니다. 아프리카, 가나, 에티오피아, 세계 최빈국으로 꼽히는 IT, 예멘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인도와 함께 세계 최하위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국은 공식적인 경제 통계가 집계되던 나라 중에서 인도와 함께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세상에서 자생 불가능한 국가라. 당시 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은 100년이 지나도 전후 폐허를 복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생 능력이 없는 실패한 국가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걸 사람들이 알려나 몰라.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질병에 걸렸었고, 그 당시 이제 폐암 3기면요, 오늘날 암 3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서 폐암이 났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 가난을 극복하려고 오중복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거를 했어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신유의 복음과 축복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게 병 낫고 모든 병 낫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예요. 이게 유행이 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다 치료받고 모든 축복을 다 받는다고 굳게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조영기 목사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미국의 노먼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가 긍정적인 사고방식, 요새도 여러분 잘 아시죠? 긍정적인 사고, 누구 있더라? 조엘 어스틴. 그 복음화 교회 아닙니다, 거기. 자,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부터 시작해서 축복을 말하기 시작한 건데 여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한국 교회가 경제 사정과 발전을 하면서 교회 나가서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교회 나가서 기도했더니 복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부흥을 일으키면서 일어난 현상이지 교회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교인들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죠. 근데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자, 오늘날까지도 한국 교회는요, 예수 믿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모든 병을 다 치료받고 모든 문제를 기도만 하면 다 해결받는다는 엉뚱한 발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복에만 매달리는 기이한 현상을 오늘 한국 교회가 불러일으켜 왔어요. 예수님 기도를 왜 합니까? 복 받으려고 해요. 그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그럼 주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자는 행복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생각을 많이 하죠.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한국적 특성으로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가장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그리고 모든 병에서 건강해지려고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근데
당시 성서적 문화의 배경에서 보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그릭 말은 항상 들으면 그릭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릭 랭귀지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 번째, 세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 건강, 명예가 채워질 때만 느끼는 일시적인 감정의 행복감을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체킹 밸런스가 올라가면 행복해집니다. 내가 사회적 계급이 상승하면, 내 자식이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면, 내가 회사에서 프로모트해서 승진하면 행복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이 늘어납니다. 복받는 게이지가 상승하기 시작을 해요. 좋은 동네에 집을 사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행복 게이지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런가요? 예? 살다 보면 행복 게이지가 올라가는 듯하다 뚝 떨어지고, 잘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망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 게이지가 빡 떨어져가지고 행복이 사라집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한국 사람 똑같이 세상적으로 부유한 계급 사회를 누리는 계층의 사람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언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잘 나갔네, 복 받았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가진 것으로 인해서 덜 걱정하고 덜 고통당하고 더 특권을 누리는, 그렇기 때문에 타인보다는 더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람들을 복 받았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복이 있어요. 두 번째는 고대 그리스에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사용했는데, 신들의 세계를 묘사할 때에 쓰였던 단어입니다. 즉 그리스 신들에게 사용되는 언어들이에요. 그들은 죽지도 않습니다. 변덕도 심해요. 그리스의 신은 하나님의 신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잡신이에요, 잡신. 사단과 같은 존재들이죠. 욕심도 많고 누구 거 빼앗고 죽이고 별짓을 다 합니다. 음모도 있고 권무술수가 난립하고, 무엇이든지 그들이 원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있어요. 믿을 수 없는 조건의 삶을 향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모든 것을 다 원하고 소유했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누리는 안위, 만족, 너무나 잘 사는 그런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지루해요. 그래서 사고를 잘 칩니다. 남을 해치기도 잘하고. 자, 아무튼 그런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요, 너무 부러운 삶이에요. 여기에는 세상의 고통, 질병, 죽음, 경제적 위기, 이런 외적인 조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절대적인 행복이자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것이 복이라고, 이런 것이 섞여 있는 것이 복이라고 성도들이 착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 분들이 너무 심해요. 복을 추구하는데 이런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이 오고 가면서 모든 종류의 복을 성도가 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 시간을 많이 바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바쳐야 되는지 몰라요. 당연하게 주님은 이곳에 복이 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그리스의 신들처럼 아주 그냥 무병이고 태평성대를 누리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모든 질병도 다 치유되고, 기도만 하면 승진하고, 기도만 하면 나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요, 한국의 무속신앙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가 무속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정말로 잘못된 것이고 회개해야 됩니다. 오해예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다 된대요. 열심히 기도하면 다 됩니까? 열심히 헌금하면,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원하시는 것을 들으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고 오해도 이런 오해가 없습니다. 이건 도대체 뭔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도 더 위대할 수도 있어요. 가장 신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한번 보세요. 병들었지. 근데 이 병이요, 간질로 봅니다. 근데 당시 간질을 보면요, 지금도 보면 아주 보기가 흉하지만 귀신 들렸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신령해야 될 사람이 갑자기 설교하다가 입에 거품 물고 쓰러져가지고 한마디로 이상한 짓을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3번씩 고쳐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해주세요. 결혼도 못 해봤죠. 자식도 못 낳았지. 예, 결혼해서 후회할 수 있어도 자식 놓고 후회하는 사람은 없어요. 애가 클 때까지. 툭 하면 남한테 얻어 터지지, 그 나이에. 거기다가 고문당하지, 돌 맞지, 예? 감옥에 갇히지, 집단으로 후타당하지, 돈도 없지, 복음 전한다고 주변에서 욕하지, 너는 사도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고 조롱도 하지. 이게요, 좋은 삶이 아닙니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이런 비극적인 사도의 삶을 알고 계세요? 근데 누가 감히 이런 사람에게 당신은 신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지 않은 것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감히 누가? 사도 바울에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 행운이나 재물이나 성공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마카리오스인데 성서적 복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똑같은 것을 느끼고 당하는 것을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지만 슬픔과 애통하는 환경이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질병 가운데서도 때로는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된 관계로 인해 가지고 내면 안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이, 그 평강이, 그 만족이, 그 감사가, 찬송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개런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종교의 가장 최고에서는 순위 본능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요,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찬스가 큰 곳이 그래 교회예요, 사실은. 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으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보같이 성령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한테 만나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도 많이 봐요. 그 성령 하나님은 뭐가 되나? 자,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만족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 감사가 내게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기쁨이, 이것이 성경에서 주시는 복이에요. 특히 산상수훈에서 복이 있다는 얘기는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런 조건을 너희가 채워가면은 그 수고에 걸맞는 복을 내가 줄 거야 라고 하는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미 너희는 복받은 존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복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쉐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서 올바른 길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은 어떤 보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물건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나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는 영광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완벽한 복을 얻은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답고 우리를 만족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까 그릭 신들이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심심하잖아요. 사고치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왜? 그분과 함께 서 있습니다. 거룩하신 그분과 함께 걷습니다. 함께 그분의 말씀을 들어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이 이상의 어떤 복을 더 원하세요? 돈이라는 거 있으면 다 사라집니다. 건강요? 60 넘어가 보세요. 제가 하루에 약을 갖다 한 주먹씩 먹고 살아갑니다. 예. 아무 소용없어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명예요? 여러분 1년, 2년 지나면 여러분 누가 기억할 것 같아요? 아무도 기억 안 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요약하면은 산상수훈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고난이나 결핍도 빼앗을 수가 없는, 세상의 어떤 비난과 저주도 고통도 빼앗을 수가 없는, 하나님 관계에서만 오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절대적인 관계에서 오는,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제 팔복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뒤에 숨겨진 이 마카리오스의 의미가 점점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충성스러운 성도들에게, 단순한 믿음으로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에게 같은 말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는 것은 성도 안에서 삶의 특성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게 하고 만족할 수 있게 하고 채워지고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기쁨으로 자족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통이 오면 괴롭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도 아프죠. 자식이 잘못되거나 그러면 내 눈물이 나죠. 내가 아프면 괜찮지만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이 내 기쁨을 앗아가지는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종교적인 위선과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그 종교적인 목표, 그런 신념적인 삶, 이런 것들은요 다 쓰레기통에 쑤셔놓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예수 안에서부터 생기는 그 내면에서 넘쳐 흐르는 평강을, 그 복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조건에 따라 복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 복을 얻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세상에서 알 수가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세상 사람의 시각으로는 도무지 판단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은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좀 높은 고지에 올라서 가지고 타인하고 비교해 가지고 야, 너희는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유치한 만족감이 아닙니다. 타인의 열등감이 나를 웃음짓게 만드는 그런 진부하고 식상한 그런 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유치한 가르침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하게 보면 그분의 첫 마디는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G.K. 체스터턴이 말했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거부감을 느끼는 대부분의 비판자들은요, 그들이 안전하고 상투적인 위로의 말을 주님께서 건네지 아니하신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실족합니다. 우리는 읽기도 쉽고 이것이 내용이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축복은 우리의 일반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다르게 살기 위해서 다시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것은 진정한 성도의 삶의 특징입니다. 오늘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를 믿으면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치지도 않을 것이고 창수가 나지도 않을 것이고 아무 걱정 의심이 없을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건강해진다고 약속해 주신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팠을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도 아팠고 또 누구예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디모데도 아팠고 기도해도 안 났어요. 약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포도주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술이 아니라고 또 자꾸 떠들고 포도주 쓰라. 여러분 그 이상한 유치한 논쟁 같은 걸 다 집어쳐야 돼요. 그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맞이한 현실 속에는 당연히 비바람이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물가에 심기운 푸른 나무같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을 굳게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여러분의 삶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복을 얻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성도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다시 제가 질문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걷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세상에서 참으로 쓸모없고 가치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그 안에서 주의 말씀을 향유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에 어떤 고난과 고통과 역경의 바람이 불어와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를 찬미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축복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